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봇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인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 극적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일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서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유하심을 입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려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자들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났던 그렇지 않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유지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즐겁게 힘있게 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것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형식에 그치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여 년간의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과정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종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부터 13장의 중간중간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정리해 보면 대개 이제 세 가지로 정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신 구원의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라. 다르게 대대로 축하하라. 그러면서 그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유를 기억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라. 한 세 가지가 유월절 지키라는 명령 속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월절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우리에게 유월절 축제는 그 유월절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구원의 축제를 벌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뿐만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특별히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살던 우리를 빛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어쩌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지금 출애굽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신앙의 삶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켜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이르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은, 죄성을 가진 인생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이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역시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연조는 쌓였는데 신앙생활이 형식에 빠져버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제일을 하는데 감사와 감격으로 하기보다는 의무감과 책임으로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져 가고 혹시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의 축제를 즐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반대로 하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는 유월절은 누구만 참여하면 할례 받은 자들만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유월절 무교병과 함께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특별히 13장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 오면 유월절은 주님의 만찬과 연결되어지죠. 할례는 세례와 연결되어집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 변화가 있죠. 발전하게 되죠. 또 신약에는 처음 태어난 것을 바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축제,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오늘 13장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안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새언약 백성, 신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거해야 될 누룩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누룩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첫 번째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을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격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외식입니다. 바로 외식.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율법주의적인 삶. 그래서 이래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도 뭡니까? 감격이 없이 그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이런 율법주의적인 외식의 누룩을 우리에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이 아닌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외식의 누룩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종종 예배는 드리는데 냉랭한 전혀 감격이 없는 교회들의 특징은 율법주의에 빠진 외식에 물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전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 율법주의적인 외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거룩한데 실제로 속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죠.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생활 자체가 뭡니까? 금식하고 뭐하고 하는 이 침이 되어 있는. 외식이 무엇입니까?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외식적인 요소가 없도록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내놓는 성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신약에서 특별히 누룩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양한 죄악들을 상징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유월절 축제를 빌려와서 우리 신앙 새언약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잔치에 비유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공동체로 유월절 떡을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누룩을 뭐라고 표현하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들으신 속죄 제사가 이루어 놓은 구원의 축조, 유월절 축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집에서 다 쓸어내듯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악함의 누룩들을 쓸어내버리고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 없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파고들어온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제거하지 못한 누룩은 없습니까? 유월절 축제를 즐기려면 첫 번째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유월절에는 누구만 참여하느냐면 할례 받은 자들만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12장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입니다. 그 종이 있으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후에 해야 된다. 12장 48절에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는 이 축제에 참여하는 대상을 제한하셨습니다. 할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만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구약의 할례에 상응하는 것이 세례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다음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며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가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받지만 그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성령의 세례를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형식이죠. 세례의 핵심은 내 옛사람,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의 몸, 즉 죄악된 본성을 벗는 것이고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상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경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 말이에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경험과 확신을 가진 자들이 구원의 축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영화 가운데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제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종 이 현대 성도들 가운데 데드맨 워킹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 하늘의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자세로는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죽었다가 산 사람이 남은 삶을, 자기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까요? 대충 죽은 듯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통이 일자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옛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정말 복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처음 태어난 것을 바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유월절 때 애굽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 심판이 임한 때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뭡니까? 마찬가지로 장자가 죽어야만 했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난 것, 구원받은 것이 이 장자, 첫 열매들이죠. 처음 태어난 것.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자꾸 상기시킵니까?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제를 즐기는 삶의 중요한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지속적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죽은 동물을 또 제사를 드렸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예배고,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생동화가 믿는 신앙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되새기고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구원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예배의 경건성도 중요하고 거룩성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또 우리의 삶의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외식의 누룩과 죄악의 누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새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 생명을 주를 위해 사용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구원의 즐거움과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이 지미하니 즐거움과 기쁨,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으시는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외식의 누룩이나 죄악의 누룩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산재물이 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늘 유지하며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구원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다 우리의 뜻이 우리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